호세아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었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그리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타락,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반면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고치고 또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소망의 말씀으로 끝이 나죠. 이 앞에까지만 해도 내가 멸하리라, 또 가만두지 않겠다, 징계하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고치고 사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호세아가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권면을 하고, 또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그들을 고치고 또 아름답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는 선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토록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또 고매를 기다리는 호세아처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이 엎드러졌다 하는 말은 휘청거린다 하는 뜻입니다. 휘청거린다. 휘청거린다는 것은 아직 넘어진 건 아니죠. 넘어지기 직전에 마치 이렇게 얼어있는 빙판길에서 막 넘어질 듯 말 듯 이렇게 휘청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직 완전히 엎드러진 건 아닌데,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닌데 거의 넘어지기 직전, 그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아뢰기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받으소서. 하나님은 어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재물보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함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는 앗술을 의지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또 말을 의지하지 않고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고 말을 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말을 의지했다는 거죠. 당시 말은 요즘으로 치자면 전차와 같은 그런 무기죠. 절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또 황금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가져야 자격 중에 있는 내용인데 그들은 그렇게 앗술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또 손으로 만든 신들을 의지하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니하오리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그동안 의지하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돌아가야 된다. 4절에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선언하죠. 5절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14장 1절부터 3절은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는데 무엇을 고치느냐? 반역을 고치겠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고치고 사랑하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들 스스로는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돌아올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고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동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고치는가? 5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습니다. 이슬은 어떤 나무를 식물을 자라게 하는 물기죠. 이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과 같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꽃이 피고 아주 백향목처럼 뿌리가 튼튼하게 박힐 것이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가지는 퍼지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백향목 같이 그렇게 아주 향기로운 최상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사랑하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게 식물로 치자면 아름다운 백향목같이 꽃이 피고 백합화같이 꽃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은 꽃과 같을 것이다. 아름다운 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꽃과 같고 이슬과 같고 아주 아름답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을 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를 내게 될 것이다. 가지가 퍼지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롭게 될 것이다. 향기롭게 꽃이 피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최상의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고 향기를 내고 가지를 뻗고 막 그렇게 풍성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진노가 떠났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8절에 우상과 관계를 끊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9절에 선택을 요청합니다. 모든 걸 다 깨달았으니 모든 걸 다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길로 다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제 다 들었으니 최종적으로 선택하라. 여호와를 따를 것인지 우상을 손으로 만든 신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의인의 길로 갈 것이냐 죄인의 길로 갈 것이냐. 이제 너희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았으니 의인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의인은 여호와의 길로 다닐 것이다. 여호와의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권면하면서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더 이상 끝이야. 안 돼. 너희는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도 기회는 남았다. 그러니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돌아올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방법을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아뢰라. 뭐라고 아뢰느냐?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함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함은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있는 불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물로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먼저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받을 자격 또 용서를 구할 만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의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을 의지하고 또 군대를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을 의지하고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3절 끝에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고아가 부모 잃은 고아가 외롭고 참 쓸쓸하게 살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부모 잃은 고아처럼 그렇게 방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무엇을 고치느냐? 반역을 고친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고쳐주느냐?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고 가지가 퍼지고 감람나무처럼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백향목처럼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우상을 찾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상을 찾지 않아도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불안하거나 초조한 일이 없을 것이고 항상 풍성하고 평안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아름답게 하리라 향기 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또 나중에 586년에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되십니다. 우리의 일생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우리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기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